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복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수만교회에서 경찰교정선교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경래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복임 목사님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빌려 참 경찰로서 이 땅을, 이 도시를 헌신적으로 지키고 또 섬겨주시는 여러 경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점심시간을 희생해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에서 그 경찰관 여러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그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데 아주 특별하고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경찰관은 종종 아주 자주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도록 부름받아 그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때로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경찰관들은 24시간 내내 거리를 순찰하고 또 응급 상황에 대응하면서 범죄를 수사하고 또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지켜가고 보존하고 유지해가는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가 경찰관의 업무에 그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시민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매일 희생하시는 그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경찰관들에게 아주 관련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원래 주어진 그 현실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멸망하게 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고향을 강제로 떠나게 되었고 이국 땅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그 곳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곳에서 우리는 그 세상의 희망과 변화의 주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곳이 평안하고 번영하면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일하고 예배하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곳에 안녕을 구하라는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실 천국 백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세속에서의 어떤 삶을 그냥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맡겨주시는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것이 특권을 누리는 위치든지 불리한 위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임무는 그곳에서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당시 바벨론이라는 일종의 유배지에 처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일하는 이 지역사회의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면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이익보다 개인주의와 또 자기 이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더 먼저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또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이 복잡한 시대에서 복잡한 문제를 헤쳐가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열과 갈등, 불평등으로 점철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다리를 놓는 또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주체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애쓰며 또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의 대사로서, 대리인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그 땅의 온전함과 안녕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가면서 노력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도시의 평화 번영을 추구하라는 이러한 소명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 평화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먼저 겸손한 마음을 또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쉽게 반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경청하면서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한번 더 깊이 알아보고 공감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노력 가운데 신뢰와 상호 존중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가능한 한 공통점을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더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평등을 증진하는 어떤 정책, 이런 것을 지지하고 또 반대로 불평등을 악화하는 그러한 정책들은 반대하면서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의 평안과 안녕을 추구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평안과 안녕 또한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를 또 찾게 되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노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계신 경찰관님들은 이미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또 많은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 경찰관님들의 어떤 노고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치안이 너무 좋아서 경찰관님들이 너무 열심히 애써주셔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그때는 치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좋은 국가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나쁘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아주 자주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 문화가 경찰관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감사히 여기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네. 너무 잘해주셔서 역설적으로 치안 유지가 너무 잘 돼서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는 덜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는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잘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사실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종종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에 처하며 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순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기도 하고, 또 조난을 당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행패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헌신과 용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하며 또 많은 시간을 정말 개인 시간이 없이 직장에서 보내면서 일하고 또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을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다행인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직면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사실을 신뢰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샬롬의 그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평화의 대사로서의 이 소명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의 번영을 위해서 일하는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면 주님께서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강남경찰서 경찰관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